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든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모든 충만을 공급받으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과 교제로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축의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참석해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하는 모든 전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0년 12월 24일에 구원받고 지금은 영광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호주 형제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구원을 받고 계속 광주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올해 이제 1월 1일로 해서
영광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오기 전에 이렇게 제가 봉성교회 예전에 2008년도에 입당식을 할 때도 왔었고요. 설교 오기 전에 그 교회에 계신 분들 이렇게 임원분들이나 이렇게 봉사자분들 목록을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이렇게 저를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함께 교제했던 청년들도 있고 해서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유난히 좀 이렇게 떨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찾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으로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간에 많이 이렇게 배우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던 왕이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당시 종교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종교가들은 예수님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종교가들은 자신들이 어떤 곳에 매여 있고 어디에 종되어 있는지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종이 되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죄와 심판에 매여 있던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심판에 매여 있어서 우리는 자유를 잃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에서 해방이 되고 죄와 심판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와 심판에서 해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많이 아시는 말씀 중에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인이 종으로 있으면은 7년이 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년째에는 놔줘야 됩니다. 자기 히브리인을 종으로 가지고 있으면 7년째에는 놔서 자유케 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내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자유케 되어 자유를 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주인은 이 종을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문이나 문 설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기둥에다가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그 종은 영영이 주인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나를 다스려 가지고 나를 다스려 가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왕에게는 나라가 있을 거고 우리는 마치 그 나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법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어서 그 은혜 아래 있고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은혜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다시는 억지로나 부득이함이나 어떤 뇌물이나 아첨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가 신앙을 억지같이 하지 않고 정말 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훈이 되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지를 못했지만은 이 율법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내 마음에 있는 어두운 것이 싹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죄, 그래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라고 알았던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더 선명하게 밝혀지게 되고, 내가 몰랐던 죄,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죄는 밝히 드러나서 이제는 나에게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이 더 부각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내 양심이 찔려서 그대로 다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그렇게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내 죄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구원받은 은혜가 더 크고 더 감사하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일찍 그때 내가 구원받았던 게 정말 다행이다, 내가 그때 아니었으면 구원 못 받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고 내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내가 받은 은혜도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죄라는 것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나를 몰아가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내 위에서 왕노릇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나를 다스리는 왕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은혜가 내 위에서 왕노릇을 해서 나를 다스려 가시게 된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죠. 우리가 먼저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자답게 온전케 되어가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영생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이제 교회가 들려 올라가게 되고 이 온전한 영생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의 그 삶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 로마서 6장이 이어지는데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는 이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앞에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2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아마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더 커지게 되려면 내가 죄를 더 지으면 된다라는 말이냐? 라는 의문을 가지는 그런 어떤 궤변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인데 당연히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부활하실 때 내 안에서도 죽은 것이 있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와 함께 내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내 안에서는 새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새 생명인 겁니다. 수요 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6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우리 옛사람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던 그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는 그 권세 아래 갇혀있던 나를 건져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 바뀌었어요. 왕권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게는 이 죄가 올라오는 그 죄성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져 버렸습니까? 남아 있어요. 죄성이 그래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 있던 나의 모습과 이제 새 생명을 얻은 나의 모습이 반드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내 몸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도,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나 이것이 죄인지 그런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왕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싸움이 반드시 있는 것이 맞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있던 왕이 있고 그 왕이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여전히 그 전에 있던 왕을 지지하고 왕을 이렇게 응원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사극이 있죠. 그 전에 있던 왕에게 힘을 주고 무엇인가를 지지를 하고 하면은 무슨 죄예요? 영모죄죠, 영모죄.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있던 그 왕이 다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면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구원받기 전의 모습, 구원을 안 받은 사람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변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병기라는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가 될 수 있고 군사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 몸은
전에 죄라는 왕이 사용하던 병기였어요. 내 몸은 내 몸을 사용해서 죄를 발산하는 그런 무기였던 겁니다. 만일 왕이 바뀌게 됐는데 그 이전에 있던 왕에게 이렇게 무기를 갖다 주고 군사력을 대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역죄가 되겠죠. 더 이상 내 몸과 내 지체가 불의한 목적으로 사용되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서 의로운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병기로, 무기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가지고, 구원받은 순간 완전히 거룩하게 돼가지고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산다, 이런 말은 아니죠.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계획적인 죄를 짓고 죄를 일부러 작정하고 짓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디 아래 속하게 됐느냐? 은혜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 아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력이 있고 무섭게 몰아가고 억지로 하게 하고 이것이 안 되면 벌을 받기 때문에 하는 그것이 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밖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 목적 자체가 벌 받을까 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선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도덕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눈치와 어떤 법의 제도 때문에 억지로 도덕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법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은 다른 거죠.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은 더 이상 강제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까 그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종의 모습처럼 이제는 내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마음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폐기한 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스스로 종된 자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주님 주신 새 계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마음에 심긴 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심겨가지고 정확하게 심겨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생명이죠. 우리 마음에는 구원과 함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마음에 도가 심긴 사람의 이 정상적인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가 자원하여서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했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육체의 기회가 아니에요. 자유케 돼가지고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만일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삶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에 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는 도리어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정죄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서 은혜 아래서 스스로 종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누가 우리에게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찾아볼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아래 왕노릇을 하고 있고 그 나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려주고 있는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곧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은 곧 내 마음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입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1절, 2절 여기를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한 나라 안에는, 하나의 나라 안에는, 국가 안에는 여러 종류의 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왕의 훈계와 어떤 다스림과 통치 속에 순응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왕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순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이 뭔가 제재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게 되겠죠. 이 왕의 다스림에 순응하고 그리고 책망을 수용하는 사람은 2절에 이 의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순응하지 않고 아무리 어떤 책망의 말씀이 주어져도 목이 곧은 사람처럼 패망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의 권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역하려고 하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내 마음 속에도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그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이 내 육신이 올라오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의인이 이 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안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평강이 있고 내 마음속이 편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의 정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반대로 내 육신의 성품과 내 판단이 앞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교회에 가는 길이 이러한데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 각기 제 길로 가고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직관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평강을 잃고 이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평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 국가가 이제 막 생성된, 이제 막 형성된 국가가 있다고 해보죠. 그 나라가 처음 이렇게 생겨났을 때는 이 개발이 더디고 이 후진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수준도 이렇게 낮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떤 보안이나 치안이나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어떤 법의 질서 수준, 이 교통법규가 어떻게 돼 있고 신호 체계는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수준이 낮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처음 막 구원 받았을 때는 이제 막 형성된 나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법과 질서가 잘 서 있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불안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많은 게 아니라 악인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그런 쪽으로 더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해 갈수록 국가가 시간이 지나면 발전하고 더 안정된 나라가 되고 질서가 갖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교제를 나누고 전도를 하는 중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질서가 말씀으로, 법으로 딱 자리가 잡게 되고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점점 더 단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의인이 그 자리를, 권세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불순종의 마음, 육신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는 뭔가 내가 이뤄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성취한 것 같고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평강이 깨지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은 탄식하게 되고 성령님께서도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우리가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평강하고 즐겁게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한 가정의 모습 안에서 우리들의 이 가정에서 이 가정들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가 이 교회 안에서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께도 잘 대하고 그리고 이 부족할지라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들이랑 너무 즐겁게 잘 어울리고 세상의 어떤 문화를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들을 섭취하고 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불편하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한 국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국가의 어떤 경제, 산업의 모습을 한번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산업이 어떤 지식 산업, 굉장히 첨단 산업이고 그리고 이 기술이 발달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국가에 좋은 인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건전하게 발달이 되고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국가에서 그 나라의 주된 산업과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마약, 몸을 해롭게 하는 어떤 기호식품, 그리고 어떤 천한 문화, 비루한 문화, 그런 것들이 나라에 성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에게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산업 자체가, 그 국가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국민들도 평안하지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들이 거래되고 통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어떤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고 구원받기 전에 즐겼던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라는 것처럼 그 구원받기 전에 가치 없고 낮고 비루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귀한 말씀과 교제와 성령이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라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가치 있고 귀한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라고 했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죠. 내 연약하고 악한 육신에 정말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잠언 29장을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이라고 했죠? 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이 성경에서 지금은 이 귀한 보석들이 갖가지 귀금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이런 것들을 빗대서 표현하는 이 보석 중에 진주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에 다른 사모하는 것을 이에 비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고, 진주를 정말 가장 귀한 것에 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주는 이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진주 중에서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헌신하고 바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비루한 것이나 천한 것, 창기 그런 것 때문에 재물을 없이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귀한 것을 내어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 은혜의 나라,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정말 귀한 것을 가치를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는 여인이 한 사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잠언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여인은 그 여인의 안에, 여인의 속에 그 진주보다 귀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진주보다 귀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이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그 집에 귀한 것을 들여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해 가지고 이 귀한 것을 들여오고 무역하고 주고받고 그것을 다루기에 힘쓰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이 게으릅니까? 부지런합니까?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리고 16절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그리고 18절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리고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 이를 웃으며, 그리고 30절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14절에 상고의 배와 같아서라고 했죠. 상고의 배라는 것은 장사하는 배입니다. 상인의 배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선, 그 배를 보면은 그냥 목포에서 해남까지 이렇게만 갑니까?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건너서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상선입니다. 먼 데까지 가서 그 귀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상고의 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따지지 않고 귀한 것을 무역하기 위해서는 나아가는 것이 상인의 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수고를 무릅쓰고서라도 깊은 데까지 나아가고 먼 데까지 나아가서 귀한 양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밭을 간품하여 사며라고 했어요. 간품하여 사며, 이 간품이라는 것은 품질의 좋고 나쁨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품질이 떨어지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밭을 간품해서 귀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고 팔고 무역하는 중에 이로운 것을 알아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 개발하기 위해서 등불을 끄지 않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서 포도원을 심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서 결실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라고 했죠. 현숙한 여인은 여인입니다. 여인. 여기 앉아 계시는 자매님들께서 이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누가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인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떤 화려한 것이나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기보다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꿈꾸는 겁니다.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며 후일에는 웃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먼 데서 이 상고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그 모습은, 양식은 우리가 먹을 겁니다. 이 먹을 것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알아볼 줄 알고 은혜 아래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구하기에 게으르지 않고 상고의 배와 같이 말씀 속에서 귀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은 아무리 멀지라도,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오기까지 캐내고 또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이렇게 훑어본다라고 해서 그 귀한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상고의 배와 같이 아무리 시간이 걸릴지라도 먼 데까지,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가져오는 것이 양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품하듯이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삶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은 심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걸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라고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귀한 것이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이것이 귀한 것인 줄을 깨닫고, 이로운 것인 줄을 깨닫고, 근데 이것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 복음이 도움이 된다, 복음에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이 있으면은 등불을 끄지 않고 골몰하고, 그리고 봉사를 위해서, 내가 맡은 직분을 위해서 골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간품할 줄을 알고 이로운 것을 위해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수고한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라고 했죠. 능력과 존귀를 가진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꾸미고 하는 그런 것에 앞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이 내 최고의 귀한 옷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성문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라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안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진리,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뒤로 하고 그것을 가치가 낮게 여기고 밖에 있는 비루한 것을 가치가 낮은 것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나라의 재물을 없이 하는 꼴이 될 겁니다. 창기를 사기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라고 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가치 있는 것들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서 팔아서는 안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들여오고 진리를 팔아내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잡아두셨던 잠언 2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4절로 6절입니다. 잠언 29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어떤 한 나라에 있는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공연하게 그냥 대놓고 백성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아첨하기를 바라고 그런 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는 미래가 없을 겁니다. 곧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가 왕 노릇하는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잡아두시고 시편 8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시편 89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했습니다. 이 읽으신 잠언 말씀에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공의로, 왕이 가지고 있는 공의로, 법으로, 정의로 온전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진국일수록 법 체계나 교통 질서나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정의가 구현이 됩니다. 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의 기초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어떤 중구난방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고 기준과 질서가 바로 서야지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신앙이 성장할수록 나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왕은 이 잠언 2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잡아두셨던 잠언 29장 4절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왕, 그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거나 뇌물을 주고받거나 아첨을 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 왕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뇌물을 주기도 하고 아첨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것을 하는 대상을 존경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첨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 사람은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뇌물을 주고 아첨을 했으니 그만큼의 것을 바라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아첨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받아야지 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냉혹하게 돌아서고 원수같이 되는 것이 아첨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한 것에 올무에 걸리고 그물을 치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아첨도 안 하고 뇌물도 드리지 않고 섬기는 것도 그만두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혹여나 이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너무나 안타깝겠죠. 어떤 사람의 일처럼 아첨하고 뇌물을 드리듯이 해서 내가 교회에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건이 이익의 재료가 되고 왕이 슬퍼하시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왕을 사랑합니다. 왕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억지로 하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억지로 시켜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하지 않고 어떤 눈치를 봐서 이거 안 하면 내가 욕먹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왕에게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리 재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고 아첨을 하고 대가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의 마음은 내 것을 희생해야 하고 고생할 그런 무엇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막히게 될 겁니다. 자연스레 막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 힘이 들고 고생이 되죠. 당연히 마음에 근심도 있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고생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을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헌신이라는 것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5장 2절입니다.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즐겁다라는 말과 헌신이라는 말을 붙여놓으셨어요. 함께 얻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겁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즐거움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셨는데, 헌신이라는 거에는 수고가 따라올까요? 편할까요? 수고가 따라옵니다. 당연히 수고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의인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는 의인에게, 그런 사람들은 즐거운 일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없고 평안하기만 해서 노래하고 즐거워하느냐? 그것이 아니죠. 의인에게 고난이 어떻게 없겠어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악인이 같은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올무고 그물입니다. 올무에 걸리게 되고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의 마음은 그 동일한 고난과 헌신과 수고 가운데에서도 즐거울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으니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9장)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은혜의 왕노릇을 함을 받는 그 사람은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마음이 공고한 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그럴 지식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겁니다. 나도 어렵지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는 그 공고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이 의인에게는 있는 겁니다. 나도 힘들지만 그것조차 나에게는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왕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도 기쁨과 노래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만하다라는 것은 이 남을 업신 여기고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이 모만한 자라고 합니다.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라고 했습니다. 만일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란케 하여도라고 했죠. 소란스럽게 될 겁니다. 여기저기서 부딪히게 되고 억지로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없고 지식이 없고 타인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주장하는 것이 나와서 또 소란스럽게 될 겁니다. 반대로 영혼을 돌아볼 줄 알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줄 아는 슬기로운 사람은 노를 바랄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죠. 당연히 그 화가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노를 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분이 올라오는 것조차 막을 수는 없잖아요. 감정조차 이렇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를 지혜로서 알아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위치, 주장할 만한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앞세우고 소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의인의 모습, 사정을 알 수 있는 그 의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항상 오시면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할 것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노력하지 말아라, 힘쓰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죠.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형제님이 하려 그래요? 왜 자매님이 하려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사람이 할 게 있는 겁니다. 노력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신 성도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제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성장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내 마음은 고생은 하고 있지만은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 마음을 싸매고 꽁꽁 싸매고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성경에서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수고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수고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칭찬과 영광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헌신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억지로인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는 와중에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내 안에 노래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장 처음 찾았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바로 옆 사람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이 고난으로 인해서 많이 수고가 당연히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리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은혜가 내 안에서, 은혜가 내 위에서 왕노릇을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때에 맞는 은혜로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에 함께 하여야 하나 혹 함께 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의 수양회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 또한 하나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